네, 오늘 이 시간에는 에베소 4장 11절부터 15절까지 있는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제목을요, 보완과 채움이라고 제목을 이렇게 정해봤는데, 그 제목을 정하는데 일주일 내내 제목을 뭘로 정할까, 뭘로 할까 이렇게 고민했어요. 보통 설교를 만약에 10시간을 준비한다 그러면 이 제목을 정하는데 한 1시간은 걸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 제목을 보완과 채움 이렇게 할까? 아니면 보완과 채움의 미학 이렇게 할까? 또 다른 걸로 또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기도 하고, 이 제목 정하는 게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제목 정하는 게. 그 전체 말씀들 이렇게 잘 요약해서 핵심적으로 그 제목만 딱 들어도 그 전체 말씀들이 싹 이렇게 생각나야 되고 이해가 돼야 되기 때문에 제목을 정하는 게 참 중요하고 그리고 어려운 것 같습니다. 지금 여기 올라오기까지 제가 계속 제목을 보완과 채움으로 할까? 보완과 채움의 미학이라고 할까? 근데 제가 지금 최종적으로 이렇게 고민이 갈등이 될 때가 많이 있어요.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면서도 사소한 거 하나하나 이렇게 고민이 될 때가 있는데, 제가 최종적으로 생각한 것은 보완과 채움의 미학, 이렇게 제목을 정해야 되겠다. 에베소 4장 11절 15절 말씀은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그 가운데 담겨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교회, 당신의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그 가운데 담겨 있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올바르게 이해한다면, 우리 각자가 이 말씀을 올바르게 이해한다고 한다면 우리 교회에 어떤 문제나 갈등이 생길 이유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각 사람은 다 이 얼굴이 다 다르고요. 또 성격도 다 다르고요. 다른 것이 많아요. 다른 만큼 각자의 달란트도 다 다릅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성격이나 다양한 그 성격이나 여러분의 개성만큼이나 여러분이 가진 달란트도 다 달라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달란트를 이렇게 다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주지 않으셨고 다 다르게 주셨어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다 노래를 다 잘한다면, 다 성악가처럼 다 잘한다 그러면 여기 나와서 특창하는 우리 찬양대원들의 특창이 별로 은혜가 안 될 수가 있을 거예요. 여기 계신 분들이 다 성경 지식이, 우리 뭐 신학 박사처럼 다 성경 지식이 다 탁월하시다 그러면, 성경에 대한 이해가 되게 탁월하다 그러면 여기 앞에 나와서 설교한 담임 목사의 설교가 별로 탐탁지 않고 은혜가 안 될 것입니다. 그래서 다행히도 각 사람이 가지고 있는 달란트가 다 달라요. 그래서 어떤 분은 노래를 잘하는 반면에 또 어떤 분은 뭐 힘이 약하거나, 또 어떤 분은 공부는 잘하지만 또 노래는 잘 못하기도 하고, 이렇게 각자가 다 이 장점과 단점을 다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오늘 말씀의 핵심은 단점을 일단 제껴두고요, 각 사람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장점들을 우리 예수님 안에서 이것을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장점들 가지고 잘 봉사하고 헌신하고, 그 장점들로 우리가 잘 이렇게 연합될 때에 이 교회가 부족한 부분들이 채워지면서 이 교회가 더 완전을 향해서 더 나아갈 수 있음을, 그리스도 안에서 그렇게 될 수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늘과 땅과 바다, 다 특성이 다 다르죠. 너무나 이 특징이나 특성이 분명하고 너무나 다르지만, 이 하늘과 땅과 바다는 완전하게 서로 조화를 이루면서 이것은 사람이 살 수 있는 가장 적합하고 완벽한 그런 환경을 만들어내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것을 시너지라고 합니다. 시너지. 각자가 가지고 있는 그 힘과 능력을 이게 합했을 때에 거기 플러스 알파의 에너지가 나오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이 천연계는 이렇게 서로 이게 완전한 조화와 질서 가운데서 서로 보완하면서, 그리고 또 채우면서 더 아름답고 완벽한 이 삶의 환경들을 만들어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 하늘에 있는 이 천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무 멀리까지 볼 수도 없고 보기도 힘들고, 우리 태양계만 보면 이 태양계 안에 지구라고 하는 생명체가 존재할 수 있는 아름다운 별이 있는데, 이 지구가 사람이 살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되기 위해서는 이 태양계가 존재해야 되고요, 그 태양계 안에 태양이라는 것이 반드시 있어야 되고, 또 달도 반드시 있어야 돼요. 지구 스스로는, 지구 자체만으로는 생명을 위한 그런 환경과 조건을 갖출 수가 없습니다. 뭔가 보완이 필요해요. 그래서 태양도 있어야 되고 달도 있어야만 합니다. 태양과 달만 있는 게 아니고 또 여러 다른 행성들도 있습니다. 근데 이 다른 행성들은 우리 지구에서 사람이 살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이 태양이나 달을 제외한 다른 행성들이 어떤 이 지구를 위해서 뭔가 공헌하고 지구를 위해서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는 정확하게 알 수가 없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태양이나 달뿐만 아니라 다른 별들도 이 지구가 존재하기 위해, 지구가 생명체가 살 수 있는 그런 최적의 그런 환경을 유지하기 위해서 아마 다른 행성들도 돕는 역할을 하고 있을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아무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이 넓은 태양계 안에 태양과 그리고 지구, 달만 있다 그러면 여러분 얼마나 썰렁할까요? 그런데 그 공간 안에
여러 다른 크기와 모양의 행성들이 제각각의 모양과 빛깔을 내면서 그 빈 공간들을 적절하게 채우고 있음으로 해서 더 아름답고 신비로운 이 태양계를 연출해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행성 하나하나만 보았을 때는 이것이 죽어있고 쓸모없는 별 같지만, 그러나 그런 행성들이 이 넓은 공간들을 적절하게 채움으로 인해서 이 우주는 더 아름답고 신비로움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마도 이 우주에는 생명체가 존재하는 별보다는 생명체가 없는, 존재하지 않는 별이 훨씬 더 많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들이 필요한 것은, 그 모든 것들이 다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만들어 놓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태양계 안에 있는 모든 행성과 위성들은 이런 보완과 서로가 부족한 부분들을 보완해주고 채움으로 인해서 이 태양계라고 하는 거대한 이 생명 시스템을 유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인체의 조직도 동일한 원칙을 가지고 또 동일한 원칙으로 지배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이가 건강한 것이 오복 중에 하나라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이빨 안에는 다 이게 어금니만 있지 않고 또 다 이 송곳니만 있지 않고 뭐 어금니와 송곳니, 그 다음에 또 앞니, 뭐 사랑니, 뭐 이렇게 각각 모양도 다르고 또 역할도 다른 그런 이빨들이 가지런히 이렇게 조화되어서 있죠. 그래서 이 각 이빨들의 이 장점들을 잘 활용할 때 우리가 음식물을 잘 섭취해서 식도로 그 음식물을 넘겨서 그것이 위로 전해지고, 그래서 우리가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 몸에는 다 이 지체들이 다 있죠. 손과 발과 또 이 눈과 코와 귀, 이런 지체들이 다 가지고 있는데, 여러분, 이 손이 가지고 있는, 손만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 있을 뿐만 아니라 또 이 손이 가지고 있는 장점과 또 단점이 있어요. 손은 뭔가를 이렇게 잘 만들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는 반면에 또 손은 또 단점을 가지고 있어요. 어떤 단점이 있나? 이 손은 발처럼 빨리 뛸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근데 발도 역시 장점과 단점이 있습니다. 발의 장점은 뭐죠? 빨리 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 발은 또 이 손처럼 어떤 세밀한 일을 해내기는 좀 어렵습니다. 여기 눈도 장점과 단점이 있어요. 뭐 어떤 사람은 자기 눈이 크고 예쁘다고 뭐 이렇게 잘난 척하는 분들도 있는데 이 눈도 그렇게 크고 예쁜 눈도 이게 단점이 있어요. 이 눈이 잘 볼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지만 이 눈은 냄새는 못 맡아요. 듣지는 못해요. 그래서 이 눈은 코와 귀가 없으면 이건 별 쓸모 없어요. 눈은. 우리 각 지체들은 각각의 장점이 있는 반면에 또 단점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몸에 있는 각 지체들의 그 장점들을, 그것을 잘 모아서 이것을 잘 활용만 하면요, 한 인간이, 한 사람이 정상적인 삶을 살아갈 수가 있어요. 더 나아가서 이 장점들을 잘 활용만 하면 아주 성공적인 삶을, 또는 정말 위대한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인생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우리 교회의 연합, 교회의 발전과 성공의 비밀이 여기 이 가운데 있어요. 여러분, 한 사람이 아니고 두 사람이 만날 때는 어떤가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처음에 사람을 만드실 때 아담만 만들지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어쩐 얘기 잠깐 말씀들을 살펴봤는데,
이미 하나님의 하와가 좀 늦게 창조되긴 했지만 이미 하나님의 창조의 계획 속에는 아담과 하와가 같이 있었다고 했죠. 이게 필요에 의해서 창조된 것이 아니라 원래 하나님의 계획 속에 이미 아담과 하와가 있었어요. 왜요? 있어야 되기 때문에. 자, 여러분, 아담을 먼저 창조하셨는데 이 아담은 그 자신으로는 완벽했어요. 하나님께서 정말 완벽하게 아담을 만드셨어요. 그러나 그에게는 하와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이 아담의 삶은 이 하와가 있음으로 해서 그의 삶은 더 풍요롭고 행복해질 수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하와가 이 아담의 부족한 부분을 보완해주고 채워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남자와 여자는 서로 많이 다른 것 같아요. 다 장단점이 있어요. 남자는 남자대로, 여자는 여자대로 장단점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남자는 여자와 비교해서 볼 때 장점이 있어요. 남자의 장점은 뭔가요? 남자의 장점은 힘이 세요. 그리고 튼튼하고 여자보다는 아무래도 용감합니다. 그러나 이 남자에게 굳이 단점을 찾는다 그러면 이 남자는 좀 뭐랄까 이렇게 섬세하지 못하거나 좀 부드럽지 못한 게 있어요. 여자에게도 장단점이 있죠. 당연히 있죠. 그렇죠? 여자의 장점은 뭘까요? 여자의 장점은 부드럽고 굉장히 사력 있고 세밀한 섬세한 이런 감성을 가지고 있죠. 근데 여자의 또 단점도 있죠. 여자의 단점 뭐가 있나요? 남자에 비해서 볼 때 좀 연약하 있고, 요즘 우먼 파워라고 하는데, 어쨌든 이게 남자랑 비교하면 어떤 육체적으로 볼 때는 좀 연약하기도 하고, 여자는 또 단점이 말이 많아요. 뭐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남자도 이렇게 말이 많은 분이 있긴 한데, 대체적으로, 일반적으로, 이 여자분들은 좀 남자들에 비해서 좀 말이 많은, 그게 장점이 될 수도 있지만, 이게 또 단점이 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이 남녀가 서로 이 관계 속에서 상대방의 단점에 초점을 맞추게 되면 심각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상대방의 단점에 집중하게 되면 좋은 관계, 원만한 관계, 또 행복한 관계를 만들어 나갈 수가 없어요. 남자와 여자는 필연적으로 각각의 장점으로 합해지고 장점으로 연합되어질 때 더 완전해지고 그들의 삶은 더 풍요롭고 더 행복해지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계획하셨어요. 남자 여자가 가지고 있는 모든 이 장점들을 다 갖추도록 하지 않으셨고 여자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서로 협력할 서로 필요를 느끼도록 서로 협력해야 되는 그 어떤 사명을 갖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겁니다. 서로를 의지해야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드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상대방의 자꾸 단점을 가지고 문제를 삼게 되면 이거 아주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이 남자와 여자가 서로가 가지고 있는 그 장점에 집중하고 그리고 그 장점을 가지고 서로가 연합할 때는 정말 뭔가 아주 이상적인 그림을 우리가 그릴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여러분 좋아하시는 우리 축구, 우리 성기혁 집사님 축구를 좋아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남자분들은 축구 좋아하시는 분들 많으니까 저도 축구를 상당히 좋아했던 사람인데 이제는 축구가 이게 제가 40이 넘어가니까 제 마음은 벌써 저기 뛰어가 있는데 이게 몸이 안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무리한 동작이 나와서 잘못하면 다치겠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축구나 농구나 이런 운동은 지금 자제하고 있는데, 근데 원래는 운동을 되게 좋아해요, 제가. 축구도 굉장히 좋아하고. 근데 여러분, 이 축구도 혼자 하는 게 아니죠, 이거는. 아무리
호날두가 메시가 아무리 뛰어나다 그래도 혼자 이거 할 수는 없는 거죠. 이 11명의 선수들이 각자의 장점을 잘 활용할 때 훌륭한 팀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비는 수비로서 골을 잘 막는 일에 충실하고, 공격은 골을 잘 넣는 데 충실하고, 또 미드필더 중간에 있는 사람들은 공격과 수비의 중간 역할을 잘 할 때 그 팀은 훌륭한 팀이 되고, 또 막강한 어떤 이 파워를 가진 그런 팀이 될 수가 있어요. 근데 이 수비수가 막 공격에 가가지고 막 공을 뻥뻥 날리고, 공격수는 잘 안 뛰어다니고, 미드필더는 너희들 알아서 해라 그러고 이러고 자기 혼자 개인기 하고 있고 이러면 이건 완전히 오합지졸이 되고 제대로 된 게임을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 교회는 그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모인 그런 공동체입니다. 이렇게 여러 사람이 모인 이 교회도 동일한 원리가 적용돼야 될 필요성이 있어요. 그래서 각 사람들의 어떤 달란트와 각자가 가지고 있는 장점들이 잘 활용될 때, 교회 안에서 그것이 적합하게 잘 활용될 때 그 교회는 이상적인 교회로 발전해 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중에는 완전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여러분, 담임 목사가 제가 완전할까요? 아니에요? 자신있게 대답하시네요. 저희 집사람한테 물어보시면 쉽게 아세요. 완전하지 않습니다. 우리 세장교회 수석장로님, 우리 김문희 장로님 완전하실까요? 제가 볼 때는 장점이 참 많으세요. 훌륭하신데 우리 김승호 집사님한테 물어보세요. 완전하지 않습니다. 사람은 완전하지 않아요. 여러분, 예수님은 완전하셨나요? 완전하셨죠? 예수님에게는 단점이 없으셨나요? 왜 대답을 잘 못하시는데? 단점이 없으셨습니까? 예수님이 잘생기셨어요? 잘생기지 못한 것도 단점이라면 단점입니다, 여러분. 요즘 아이들은 이 외모 지상주의, 이 외모가 너무 큰 아이콘이 돼버려가지고 지금 이 외모로 인해 발생하는 이 심각한 부작용들을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정말 큰일입니다, 이거. 이 외모가 심각한 이 자격지심으로 발전하고 콤플렉스가 돼가지고 아이들이 그것 때문에 실망하고 좌절하고 자살을 기도하기도 하고 인생을 포기하기도 하고 이렇게 되고 있어요. 지금 이 사회는 이 잘생기지 못하고 예쁘지 못한 게 큰 흠이고 단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시대라고 달랐을까요? 성경에는 예수님이 그 모양도 풍채도 없었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단점이라고 생각하면 단점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죄는 없으셨지만 그러나 우리와 동일한 인간의 연약성을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단점을 찾으려면 얼마든지 찾을 수 있었어요. 예수님은 꽃미남이 아니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가난한 가정에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항상 단벌 신사셨어요. 그래서 좀 이 패션의 감각이 있는 사람은 예수님 보면 좀 그렇다. 예수님이 왜 저러고 다니셔? 이렇게 또 단점으로 보여질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가방끈도 짧았어요. 가난한 가정에 태어나가지고 잘 배우지도 못했습니다. 그것이 많이 배운 사람들에게는 결정적인 단점으로 보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런 것들은 죄가 아니에요. 그런 것들은 어떤 유전적인 원인으로 인해서 또 어떤 가정적인 형편으로 인해서 사회적인 어떤 상황 때문에 문화적 배경 때문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단점처럼 보이는 것들은 그것은 여러분 죄가 아니에요. 그것은
우리가 인간이 연약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것입니다. 인간은 연약하기 때문에 완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에게서도 단점을 찾으려고 하면 얼마든지 찾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에 그 예수님의 배경과 외모에 집중했던 사람들은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지 못했고 또 믿을 수도 없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단점에, 상대방의 다른 사람들의 단점에 여러분 집중하시면 안 됩니다. 단점이 없는 사람은 없거든요. 우리가 단점에 초점을 맞추고 거기에 집중하게 되면 문제가 안 생길 수가 없어요. 나 혼자 있어도 문제가 돼요. 나 혼자 있어도. 두 사람이 있고 사람이 더 많아지면 더 많은 문제가 발생하겠죠. 그러나 단점이 없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단점을 가지고는 우리가 발전적인 긍정적인 어떤 분위기와 어떤 상황과 어떤 그런 일들을 만들어 갈 수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단점에 초점을 맞추면 안 됩니다. 그 단점이요. 누군가가 가지고 있는, 상대방이 가지고 있는 어떤 단점이 그것이 아주 악의적인 것이거나 그리고 고의적이고 계획적으로 어떤 교회를 흔들고 우리 관계를 깨뜨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면, 그 어떤 결정적인 문제가 되는 상황이 아니라면 그냥 여러분 그냥 다 이해하고 넘어가셔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한테도 단점이 있으셨다니까요. 예수님께도. 그것이 죄는 아니지만. 여러분, 내 자신부터가 먼저 단점이 많은 사람이고 부족한 점이 많은 사람이잖아요. 우리가 그것을 바로 직시할 수 있다면, 우리가 그것을 항상 인식하면서 산다면 우리가 다른 사람의 단점과 부족한 점에 대해서 우리가 비난하거나 비판하거나 못마땅하게 생각하거나 비웃을 일이 아닌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또 모든 사람은 단점을 가지고 있는 반면에 또 모든 사람은 각자만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특별한 달란트와 또 장점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 한 사람으로는 좀 부족하고 약할 수 있지만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어떤 제한될 수 있지만은, 여러 사람이 각자의 장점과 좋은 점들을 가지고 이렇게 뭉치고 연합되게 되면, 여러분, 그것이 개인이든지 가정이든지 교회든지 그것은 성공으로 향해 가는 아주 훌륭한 모델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재림 신도의 과정 105페이지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사람들은 단점보다도 장점을 발견하도록 노력할 것이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모든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예외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사람이 다 부족하고 또 단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반면에 또 각자가 가지고 있는 장점을 가지고 다른 사람의 약점을 보완해주고 또 서로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도록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공동체로, 교회로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그렇게 할 수만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들을 통해서, 그렇게 연합된 우리들의 모습과 삶을 통해서, 그 에너지를 통해서 엄청난 시너지 효과가 생겨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서로 보완해주고 채워주는 이런 연합의 사역을 잘 감당할 때, 오늘 우리 공동체, 우리 교회는 더 튼튼해지고 완전을 향해서 또 성장과 발전해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베소 4장과 또 고린도서 12장 말씀에 보면 이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했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 성도들은 그 몸의 각 지체들이에요. 예수님이 머리시고 이 교회는 몸이고 우리 성도님들 각자는 이 우리 몸의 각 지체들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손의 역할을 하고 또 어떤 분은 발의 역할을 하고 어떤 분은 눈의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각자의 역할이 있는 거예요. 한 사람이 모든 것을 다 할 수가 없고, 각자에게 맡겨진 역할과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각자가 가지고 있는 장점과 달란트를 적절하게 잘 활용해서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헌신하고 연합될 때에 이 교회는 하나님께서 기대하시고 바라시는 진정한 하나님의 교회, 많은 영혼들을 생명으로 인도하는 그런 거룩한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교회로 발전해 나가고 성장할 수가 있겠다고 하는 것이죠. 이렇게 연합된 공동체 수가 많을수록요, 더 크고 놀라운 일들을 할 수 있어요. 나 혼자 있을 때보다, 내가 아무리 큰 그 능력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혼자 하는 것보다 두 사람이 하는 게 두 사람이 있는 것보다 세 사람, 아니면 그 이상의 사람들이 함께 할 때 우리는, 그리고 온전히 연합할 때 더 크고 놀라운 일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2002년도였나요? 우리 대한민국 월드컵 대표팀이 월드컵에서 4강에 올라갔는데, 그것은 단지 그 당시에 그 감독이 훌륭해서 그렇게 된 것도 아니고, 선수들 개인의 역량이 뛰어나서 그렇게 된 것도 아니고, 우리 그렇게 생각하지 않잖아요. 온 국민들이 한 마음으로 응원하고 연합되었을 때에 그런 놀라운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고 생각하고, 그 일로 인해서 온 국민이 기뻐했었죠. 여러분, 혼자 기뻐할 때와 10명이 함께 기뻐할 때와 또 여러분 100명이 기뻐할 때와 1000명이 기뻐할 때는 이거는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여러분 그 기쁨의 강도는, 그 일에 연합한 사람들의 수가 많아질수록 그 기쁨의 강도는 더 커지게 되어 있어요. 거의 사실은 그렇게 중요하고 그렇게 우리 삶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닐지라도, 사소한 것일지라도, 사소한 기쁨일지라도 그 기쁨을 더 많은 사람들과 나눌 때 그 기쁨은 여러분, 우리 한 가지 일로 온 국민이 함께 기뻐하게 되면 그 기쁨은 엄청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온 지구인들이, 이 60명이 넘는 이 온 지구인들이 함께 기뻐한다 그러면, 여러분 그 기쁨은 어떤 기쁨일까요? 더 나아가서 이 온 은하계 안에 있는 이 온 은하계가 함께 마음을 합해서 기뻐한다 그러면, 여러분 그 기쁨은 아마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기쁨이 될 것인데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저 하늘문을 향해서 갈 때, 하늘문에 입성할 때에 이 온 우주에 있는 온 천사들과 그리고 온 우주의 거민들이 함께 기뻐한다고 했는데, 그 기쁨은 여러분, 그 기쁨은 어떤 기쁨일까요, 여러분? 여러분, 그 현장에 있어 보지 않으면 그 기쁨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죠.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개인에 대한, 우리 가정에 대한, 우리 교회에 대한, 그리고 오늘 이 인류에 대한 이 온 우주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서로 각자가 가지고 있는 장점과 달란트를 가지고 서로 부족한 부분들을 보완해주고 채워주면서 우리가 더 크고 더 위대하고 더 행복한 일들을 창출해 나가도록 하신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른 사람의 좋은 면과 장점을 볼 줄 아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다른 사람의 그 장점과 달란트를 잘 격려해주고 잘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단점이나 부족한 면을 보면 끝이 없어요. 문제가 해결될 수가 없어요. 우리는 모두 죄인이고 연약한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는 언제든지 실수할 수 있고 잘못할 수 있고, 우리는 본성적으로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른 사람들이 어떤 연약한 모습이나 다른 사람들의 어떤 부족한 모습을 보기보다는, 여러분 그 사람들의 장점과 좋은 면을 보고 찾고 그것을 발전시키고 그것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격려하는 그것이 또한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사명이고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고, 그것이 우리가 함께 해 나가야 될 정말
아름다운 사역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기러기는 제가 영상을 준비해 오긴 했는데 시간이 없어서 제가 그냥 말씀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시잖아요. 이 기러기들은 이동할 때 보여드릴까요? 잭을 안 가져 올라왔는데 다음에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기러기들이 이동할 때 이렇게 V자 대형으로 이동한다는 것을 여러분 알고 계시잖아요. 근데 놀라운 것은 이 기러기들이 무슨 생각이 있겠어요? 이 미물들인 이 기러기들이 생존 본능에 의해서 이렇게 V자 대형을 하고 그들의 공동체의 목적을 위해서 어떤 목적지를 향해서 날아갈 때에 놀라운 사실은 얘네들이 이렇게 서로 그 대열을 유지해서 가면서 서로 돕고 그리고 희생하면서 이 먼 거리를 함께 날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V자 대형이 이 맞바람의 이 영향을 가장 적게 받을 수 있는 그런 대형이라 그래요. 그 기러기들이 IQ가 얼마나 좋아서 그걸 어떻게 알았겠어요. 근데 그렇게 V자 대형으로 날아가는데 이렇게 날아가면서 계속 이 기러기들이 꽥꽥 이렇게 소리를 내면서 가는데 그게 이 동물학자들이 연구해 보니까 힘들어서 그런 게 아니라 서로를 격려하기 위해서, 특별히 제일 앞에 강한 바람을 맞으면서 날아가고 있는 그 선두에 있는 그 기러기를 격려하기 위해서 서로가 이렇게 울어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일 앞에 선두로 자신을 희생하면서 선두에서 날아가던 그 기러기가 지치게 되면 그 기러기는 뒤로 빠지고 또 새로운 기러기가 또 앞으로 나아가서 또 그 대열을 이끌어 간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그 대열 중에서 혹시 다쳤거나 문제가 있어서 그 대열을 이탈해야 되는 기러기가 생기면 반드시 그런다 그래요. 두 마리의 기러기가 같이 그 기러기와 남아서 그 기러기가 회복될 때까지 끝까지 같이 돌보다가 회복되면 그때 다시 그 대열 향해서 또 같이 날아간다 그래요. 이렇게 여러분, 이 미물인 이 기러기들도 그 공동체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자기가 가진 최선의 역량, 달란트를 가지고 최선의 역량을 발휘하면서 그 와중에서 서로의 부족한 부분들을 보완해주고 채워주면서 서로 격려하면서 또 연약한 사람들을 끝까지 붙들어주면서 그렇게 자신들의 공동의 목표를 향해서 나아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기러기의 그 여정을 통해서 보완과 이 채움의 미학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은 이 기러기들이 그들의 생존을 위해서 그 먼 거리를 함께 협력하고 격려하고 서로 도우면서 이렇게 먼 길을 가는 것처럼 오늘 우리 성도들도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함께 저 하늘을 향해서 여행하는 오늘 우리는 믿음의 신앙의 공동체인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우리는 공동체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공동체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때때로 내 자신이 희생해야 될 때도 있고 또 우리가 함께 가야 되기 때문에 서로의 부족한 점, 단점보다는 서로의 장점과 능력을 최대한 우리가 발휘하면서 우리의 최종 목적지를 향해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남은 무리들이 함께 가야 되는 이 믿음의 여정은 더 험난하고 더 많은 어려움과 도전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음을 합하지 못하고 연합하지 못하고 우리가 서로 경쟁하고 그렇게 하는 것은
여러분 그것은 사단이 기뻐하는 일이 되겠죠. 우리가 지금 정말 우리의 모든 힘과 우리의 모든 달란트와 재능들을 모으고 모아도 그래도 지금 우리가 가야 될 이 여정길이 험난하건만 여러분 우리가 다른 일에 우리의 힘과 에너지를 소모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우리가 함께 이 여정을 끝낼 수가 없어요. 마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보완과 체험의 미학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할 때 여러분 우리는 아무리 그 길이 멀고 험하고 힘들어도 우리는 그 최종 목적지를 향해서 반드시 가야 될 우리 그 길을 향해서 우리가 함께 갈 수 있고 그리고 반드시 그 목적지에 우리가 도착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공동체, 이 교회의 머리 되시는 우리 예수님을 우리가 서로 의지하는 가운데 그 예수님과 함께 우리가 서로 간에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들이 서로 보완하고 채워주면서 함께 이 길을 끝까지 믿음으로 달려서 우리가 갈망하고 소망하는 그 우리 믿음의 본향, 우리 그 하늘까지 끝까지 이르게 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이 시간에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를 하나님의 교회의 일원이 되게 하시고 또 이 믿음의 공동체의 한 일원이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그러나 우리 여전히 연약하고 부족한 존재들입니다. 아버지, 우리가 정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각자 가지고 있는 연약하지만 우리의 달란트들을 또 이 교회와 하나님의 사업을 위해서 헌신하고 서로가 연합하여 격려하며 우리의 사명을 감당할 때에 아버지 그날이 오를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가야 할 우리 모두가 간절히 소망하는 그 아버지의 나라 그 하늘 그 에덴에 우리가 이르게 될 그날을 우리가 믿음으로 소망하며 같은 믿음의 소망을 가진 우리 백성들이 서로 격려하고 협력하고 하나 된 가운데 이 길을 끝까지 달려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도우시는 또 승리하게 하시는 귀한 역사가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의 생애 가운데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교회 이 태장교회 위에 하나님의 역사가 임해 주시옵기를 바라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새해 보시는 것 함께 일어나셔서 204장 진행하시겠습니다. 204장.
이제는 우리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다함없는 은혜와 성령님의 감동, 감화하심이 그리고 교통하심이 머리 숙여 기도하는 우리 모든 우리 믿음의 가족들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